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8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을 결코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 안에서 충분히 그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모든 마음의 도모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의지와 감정과 감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로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의 삶의 형편이 화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도모와 경영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경영해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며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곧 그의 모든 삶의 행위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사람의 마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과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과 모든 일의 결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동안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의 뜻한 대로 모두 펼쳐졌나요? 그렇다면 인생이 참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과 걱정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각자의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이 항상 결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 볼 때에도 깨끗하게 여겨져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결정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선한 의도와 마음으로 행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찌 선한 행실에도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심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령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을 때 감찰하다는 말은 곧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정확하게 심령을 일일이 재보시고 모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끄시는 결정에 우리의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성도들에게는 일의 결과를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행한 일이 잘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고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작은 일 하나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어떤 결과가 찾아와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서 너의 행사는 곧 마음에 품은 생각과 계획의 결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다면 그것은 이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펼쳐질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경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항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부단히 묻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겉모습으로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품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말씀으로 반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고 내 생각을 경영하고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삶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써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는 구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기본적으로 친절, 자비, 인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 해서 진리, 충성, 신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은 곧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러워진 심령이 씻어져 속하게 되는 길이 바로 주의 인자와 진리, 즉 사랑과 신실함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함은 단지 구약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속마음이 정결케 되고 그 정결한 마음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더 이상 죄악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모든 악한 의도와 계획과 그 모든 경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악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씻어 고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들의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욕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악인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곧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은 재앙의 날을 위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딱 맞는 심판의 불이 적당하게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에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서로 손을 잡고 의기투합해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살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잘 경영하는 길입니다. 아주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추구하면 훨씬 주님의 눈에는 낫습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행사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선하게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과 초조함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끝까지 주님께 맡기며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더욱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뜻을 기쁘게 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